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요한복음이 지금까지에 왔던 요한복음을 정리합니다. 매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죠? 네. 근데 진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예수님의 생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을 담고 있고요. 이거는 예수님께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날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여러분 읽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을 돌아보게 될 텐데, 첫 시간에 무슨 얘기하는가 했을 텐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한 3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는 부활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봤어요. 조롱당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이 그래서 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봤고 그가 자기 말인 것이 참인 줄 아는데,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제가 첫 시간에 마치 뭐랑 같다 그랬죠? 동영상을 보는 것 같다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쭉 구술해서 서술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테마가 누가의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 비교만 해보시면 그들은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가 뭐 같다 그랬어요? 스냅샷 같다고요. 이 요한복음은요, 딱 멈춰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장면, 그것을 이 요한은 깊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고 뭐 이게 아니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그리고 그 앞에 선 내가 누구인가 놓치지 말자. 정말 가장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들, 그래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 제사장들, 이들이 당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당신은 거룩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이 빌라도, 굉장히 공정한 것 같은 이 재판관, 여러분이 빌라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공정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을 끊임없이 못 박으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 아닙니까? 내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오늘 19장에서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긴 장이지만 오늘은 몇 장의 어떤 스냅샷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를 절대 놓치지 않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가요, 가장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가장 처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칼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굳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돌로 쳐 죽였으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는 도대체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어떤 각자의 모습이, 이 군상들이 정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가운데 예수 만나시고요, 그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눠드린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보면요, 지난주로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이 안나스가 가야바와 함께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밤새 재판한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가야바가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권에서 묻지요. 네가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묻지요. 그래서 물어서 신문하는 장면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은요,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18장에 같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첫 번째 스냅샷이 나옵니다. 제가 패션에 있는 한 사진을 갖다가 같이 보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묵상하고, 이따 우리 이 사진 하나하나를 가지고 같이 말씀이 우리한테 각인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입니다. 십자가형에 달하는 사람은요,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의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때려라. 여기서 때리는 것은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굵은 종아리 때리는 것 같은 굵은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때리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끝에 납덩이가 붙어가지고 확 찍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합니다.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를 때려요. 형벌이 매질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법에는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때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반응이 그러니까 완전히 채찍질을 해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형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목적은요, 전시형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로마의 반항을 하면 이렇게 된다, 가장 부끄러워서 벌거벗겨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햇볕 아래서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원래 로마의 형벌이 아니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 페니키아는요, 이 고대 그리스어나 이 지중해 사람들은 이 다실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땅이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대지에 이렇게 안겨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띄워서 나무에 달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영이 자연스럽게 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죽이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이고 있습니다.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죽었을 때 어떤 죽음을, 그래 차라리 칼로 목 베어서 땅에 죽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 대우를 해줘서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하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요, 가시관으로 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원래 이 자색 옷은 이게 원래 자주장사들이 옷감이 너무 비싸니까 왕들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겠지만, 예수님께 입혔던 이 자색 옷은요, 그런 왕의 옷이 아니고 로마 군병이 입던 이렇게 약간 자주색이지만 하품의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원래는 왕 앞에 그 앞에 자신이 이제 그 입을 맞추든지 볼을 맞대는데, 볼을 맞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볼을 맞대기 싫으니까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의 따귀를 때리고, 지난주에는 누가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어요? 대제사장의 하속이 따귀를 때렸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한 씬 한 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을 때 내가 이거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데, 어제 읽은 것 같은데 라는 게 맞아요. 읽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그 장면들을 더 깊게 들어가게 보는 그러한 장면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바를 놓아준 장면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은 바로 연결이 됐지만 요한복음 그 사이에 이 오늘 있는 본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집어넣으면서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보게 하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 자기들이 주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입니다. 빌라도가 몇 번 이 사람이 무죄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으시면요 전체를 갖다가 비교해서 딱 재면 7번 무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 이분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면서 5절 자색 옷을 입힌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면서 에케호모라는 말을 합니다. 에케호모. 여러분 이 호모라는 라틴어는요 원래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호모가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의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해요. 사람. 보라 이 사람이다. 뭔가 여기서 보면 아 예수님은 이런 무죄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정말 무죄하지 않은가? 라고 하지만 빌라도의 뉘앙스는 여러분 깊게 묵상하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이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밀란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아무나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의 정권에 대항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고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에케호모와 관련된 사진을 보시면요. 이건 그림인데요. 네.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하는데 이 뉘앙스를 다른 거는요. 예수님을 더 우스꽝스럽고 더 처참하게 그려놨어요. 어떤 의미예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과연 로마의 깜이나 되냐? 이 사람이 로마의 대적이나 되냐?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로마에 반항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정도 인물인지 도대체 안 보인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라고 7번 이야기하지만 무죄한 그를 빌라도가 굉장히 애를 써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공정해 보이십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나름대로 막 애를 써요. 공정해 보이려고 하고 공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공정을 유지하는 게 이 구분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비아도로로사라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14포인트의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를 가시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재판관이 있는 거기에 에케호모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그러자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못 박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죽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려야 될 텐데 내 기득권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전 체제를 이용하여 교회나 종교를 이용하여 내 밥그릇, 내 이득, 내 이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을 제장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라도 타락한 성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사실이 예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지금 고소장의 고소한 고소 내용과 지금 이들이 입으로 고백한 고소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 자기들은 그렇게 철저히 숨겼는데요, 드러납니다. 예.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확 겁이 들었어요. 이 이유는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신적 존재라는 뜻으로 구약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내 장자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들이요 이방 민족을 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 체제가 끝날 때 정말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력이 떨어져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를 보는데 판결이 굽어져 가니까 왕을 달라 그럽니다. 왕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거 너희들 너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 대적하는 거야. 나 대적하는 거야. 진짜 왕이고 진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말고 다른 왕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주셨지만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질 때 이 왕을 통해서 삼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 있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셔요.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 지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해줄게.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거야, 아들이 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얘기했더니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사이에 왕을 끼워 넣었거든요. 체제를 끼워 넣었거든요. 이 체제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외우고 달달달달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빼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12절 우리 왕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아마 이거 말하고도 아차 싶었을걸요. 네. 그래서 이 19장을 보시면요 요한이 그 장면을 아주 스케치해서 딱 스냅샷으로, 그래서 보면 볼수록 다시 곱씹고 하게. 여러분 동영상과 이렇게 동영상을 쭉 보는 것과 여러분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큰 사진을 갖다가 이제 내 실물 사이즈로 된 것을 앉아서 가만히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영상이 내용은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는데요, 지나가 버리면 장면을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놓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 장면 안에 내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아직 그런 착각을 안 하신 분은 오늘 이 밤에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훅 빠져버리는 책이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이 빌라도에게 이미 아내가 얘기했어요. 옳은 사람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꿈에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빌라도에게 멘토나 자기의 그런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래도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보다 빌라도보다 사람들이 예수를 더 존경하니까. 그래서 그의 죽음만큼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저주받은 자로 그를 만들어버려야 그 죽음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텐데요, 사람에게서 십자가가 끝입니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러워요. 사람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부활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끝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놓치더라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우리가 가로막기도 하고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데 비켜서서 그 하나님 만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 빌라도가 놀랬어요. 그래서 9절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않으셔요. 18장에서 이미 진리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8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는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지난주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권을 물었다면 오늘은 넌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기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지만 다른 왕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분을 얘기하면서 그때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 그러자 이 빌라도랑 예수님이 둘이 1대1 면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빌라도가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11절,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살펴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은 이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빌라도 너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더 크니까 걔들이 죄가 있다 얘기가 아니고 너는 괜찮다가 아니고요. 지금 빌라도도 정신 이 말씀 제대로 못 잡으면요, 너도 똑같이 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권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하시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심지어 사람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시고 그 선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빌라도의 마음을 사고 빌라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파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또 다른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빌라도가 내가 지금 그런 파워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파워는 있는데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보다는 영어로 보시면 You are no friend of 가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는 아미쿠스 카이사리스라는 아미쿠스가 뭐냐면 아미고이죠. 아미고.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원로원에서 가이사에게 가장 가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로마 역사를 보시면 이 빌라도를 지원해주는 원로원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자누스가 있었습니다. 세자누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지지자들을 다 색출해서 다 죽여요. 그리고 빌라도가 세자누스와 연결돼서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 있다는 것도 드러난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가이사한테 제일 말 안 듣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사한테 여기 빌라도가 여기를 제대로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이런 사람 때문에 로마에 반항하는 이런 예수란 나사렛 예수를 살려줬대요. 이러는 순간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시는 거죠. 지금 빌라도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딱 스냅샷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할 때요 우리는 마치 컨트롤하고 있는 누구를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기도하러 온 거고요. 근데 기도하러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분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리 연결되고 저리 연결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한 끗 차이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컨트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 밤에 분명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한 명 한 명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얘기가 이젠 반전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십자가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도감이 붙었어요. 13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바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봐라 너희 왕이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제6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6시 아침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너희 왕이다 라고 선포했고 십자가로 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건도 있지만 다시 끌려나가서 뭐 당하시죠? 다시 매질을 당하셔요.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15절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마 이 말하고 이 대제사장들도 아차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입을 틀어 막았을걸요.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충성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가이사에게 로마 앞에 황제 숭배에 오히려 충성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당시, 이게 AD 한 90년 이후에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기술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가 신이다라는 그 말을 거부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황제를 갖다가 황제가 내 바로 왕이라고, 황제가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영원히 죽으니까 살려고 하나님 부인해서 영원히 죽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죽어서 영생해라, 서로 권면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을 포기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5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8장까지는 예수님을 싫어했지 하나님은 공경해 왔다고요. 근데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자 뭐라 그래요? 우리 후손이 이 피를 감당할 것입니다.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뭐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를 아무리 부여해도 우리의 가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르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놓치게 돼요. 제가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해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튼튼하니까 이것은 못을 맨날 박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박으면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박는 용도로 내가 이걸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컴퓨터를 제가 못 박고 있을 때 저를 보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까요? 저분이 일이 과했는가 보다 이렇게. 피조물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 존재의 자유를 찾을 때에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돼요. 근데 이것을 잘라내자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렵지요. 섬뜩하지요. 왜?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도 그런 감동과 그들에게도 그런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 두렵고 떨리지요. 그럼 그 앞에 순종하고 맞습니다 선생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뭔가 자기 안에서 이 영생을 붙잡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다음에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누가 십자가를 지고 해골로 가고 계셔요? 골고다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고 계셔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고난당하게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본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시고 골고다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아니면 썩을 것은 영원한 것을 담지 못합니다.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데 영원한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돼야, 새로운 창조가 돼야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안 그렇다면 우리는 부패하고 후패하는 이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육체가 주는 그 도전과 유혹 가운데 갈등하면서 맨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다 드러난다, 걱정하지 마라, 숨길 게 없다, 숨길 게 없다. 그러면 자기 몸의 2배나 되는 약 한 150파운드 정도 되는 성인 몸무게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이 장면을 갖다가 딱 하나의 그 어떤 장면으로 보여주는데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사진, 3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그 씬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십자가는 굉장히 오래된 형벌입니다. 원래 로마의 것이 아니고 페니키아 사람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가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각국을 점령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들을 로마화해 가는데 자꾸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 반란을 잠재울까?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죽음이 이 십자가형, 나무에 달아 죽는 거니까 가장 저주받는 죽음이니까 그들을 그 나무에 달아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 몇 주도 그 안에서 달려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2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로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죽음을 택했는데, 이 죽음을 택한 이 죽음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로마에 반항한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그것도 아무데나 안 답니다. 잘 보이는 데도 이 십자가를 세워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오가면서 이 사건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빌라도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단 다음에 예수님을 라틴어랑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를 세계 대표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말씀의 언어죠. 유대인의 언어입니다. 그리스어는 모든 통용의 언어고, 라틴어는 공용 언어였어요. 그 3가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것을 보여줘요. 로마의 형벌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성경은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모든 사람도 십자가로 그 죄가 대속되게끔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그 패를 읽을 때마다 바로 그분이 왕이다라는 거 고백을 하죠. 재미있는 것, 이걸 또 왜곡하려고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라고. 또 이때는 또 빌라도가 또 성령에 감동이 됐는지 제정신 들어오셨는지 또 이렇게 내가 쓸 걸 썼다고 하고 담대히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 그대로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하인드, 뒤에 있는 의미는요, 십자가형은 어떤 경우 십자가형 처벌을 한다? 그 나라의 반란이고 반란에 숙여야 된다라고.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인데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처형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 처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딱딱 그때마다 퍼즐 피스 맞추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과 만남과 관계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딱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인을 체인지해달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주님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신데요. 필립 얀시의 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예수님의 통제와 조절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썼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the cross he thinks but the control of Christ. 그래서 그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조절하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 God was in control.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실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지금 가상칠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가상칠언의 쭉 내용을 보시면 어느 복음서가 다 가상칠언을 담고 있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 개인 한 명 한 명을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가상칠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중보하시는 그 대상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욕하는 강도가 아니고 자기를 두둔하고 주님 오늘 밤에 낙원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어머니와 유일하게 끝까지 따라온 그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류를 다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후자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뭉뚱그려서 나는 세상을 사랑해. 그 중에 넌 한 명이야. 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희한하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거야.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랑 하나님과 그래 1대1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고백하게 되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하나의 말씀이요 하나하나 그 개인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실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편 2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왜 시편 22편 1절을 여기서 굳이 응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장면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뼈가 꺾이지 않고 그들이 내 옷을 갖다가 나누려고 제비 뽑고 막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22편 마지막에 가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을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하나님께 버림과 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엔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된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는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시편 22편에 그 말씀 이후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슬초를 메어 예수님 입에 댑니다. 이 우슬초는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유월절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그 피를 적셔서 임방에 바를 때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발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하나하나를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로 유월절의 그 사건의 모체이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든 속죄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요. 3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란 이 말은 아마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먹다가 깨끗하게 비우면 It is finished 이렇게 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딱 한마디예요. finished. 딱 한마디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한마디는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생명을 다 해서 끝까지 뛴 다음에 승리를 했을 때 외치는 거, 외침이에요. 내가 마쳤다. 나의 인생을 마쳤다. 저와 여러분의 숨의 마지막 호흡 때 주님 그렇습니다. I'm finished. 주님과 함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영혼과 내 삶은 주님 품에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다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릎뼈를 깝니다. 곤봉으로 무릎뼈를 깹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발판에다가 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뼈에 이렇게 곤봉으로 까면 이게 그 순간에 이게 확 쳐지면서 쇼크샤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갑자기 죽이기 위해서 이 무릎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은 뭐를 꺾지 말아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아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20편에도 그들이 나를 정말 때리려 하지만 내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미 예수님께 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왜요? 그 앞에 채찍질을 그렇게 심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지지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읽었던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 안 지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것,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처참한 것,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그러셨어요. 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할례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십자가 안 지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신앙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에 대한 박해와 도전이 있었지만, 위기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침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묶으시면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 넘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어요. 이게 내 인생의 기회인 줄 알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진을 우리 스냅 사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제게 맡겨주신 십자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